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20년 동안 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100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13년 이상을 그곳에서 노예와 죄수로 힘겹게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의 왕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염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후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안나는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홀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기다림에 대한 응답을 받았지만 사실 모두에게 기다림의 시간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야 했고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 끝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결국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은 있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잘 몰라서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계속되는 어려움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탄식하듯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성경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시편 1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3편의 말씀만으로는 지금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원수나 대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쫓기는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3절 마지막에 있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노년에 몸이 쇠약해지거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수나 대적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든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짧은 표현입니다.
다윗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잊으시나이까 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던 비를 모두 멈추게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이 불어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덮고 있던 물이 점점 줄어들었고 노아의 방주가 산 위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를 위해 뭔가를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는 것은 나의 기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기에 영원히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의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를 돕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잊으시나이까라는 말이나 숨기시겠나이까라는 말은 모두 비슷한 뜻입니다. 다만 잊으신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으로 조금 소극적인 의미라면 이 숨기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의도적으로 감추시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번민한다라는 말은 모략, 계획, 충고, 경영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명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단어가 복수로 쓰여져서 많은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을 How long must I wrestle with my thought? 어느 때까지 내가 이 나의 생각들과 씨름해야 합니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아서 다윗의 마음이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괴로웠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수들이 그런 다윗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하리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자랑하기를 이라고 말할 때에 내 위에라는 전치사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원수가 내 위를 밟으며 또는 내 원수가 내 머리를 짓밟으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해야 합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밟고 일어서는 겁니다.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 대적들이 자기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데 그 대적들이 내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도 많은 생각들로 괴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나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영원히 종일토록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런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만 남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끝이었다면 다윗은 더 이상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4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아직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은 아직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고는 합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탄식하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끝까지 들어가고 견디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분인나라는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지만 이상하게도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분인나가 그런 한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게 한 겁니다. 매년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엘가나가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면 그곳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태를 여셔서 자식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한나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까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처럼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으십니까?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내 머리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 같으십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탄식을 단지 세상을 향한 괴로움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탄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여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가장 고유한 이름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사용하셨던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약속을 깨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셔서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그저 하나님이여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은 일반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사망의 잠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모든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한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원수와 대적이 우리를 이기려고 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누구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내게 다가오고 원수들이 나를 이기려고 할 때에,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흔들릴 때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말한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명명하듯 요청하는 동사가 3개나 연달아 나옵니다. 생각하소서, 응답하소서, 밝히소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3번째 쓰여진 밝히소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원수처럼 그를 죽이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밉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되고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고 시카고 의과대학의 교수였고 신학교의 이사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충성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재난 직전에는 그의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되는 이 어려움과 시련으로 인해서 너무나 지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그는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잠시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돕기 위해서 며칠 후에 개인적으로 출발하기로 하고 먼저 아내와 네 딸을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11월 15일 스패포드의 아내와 네 딸이 탄 여객선이 뉴욕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깊이 잠든 22일 새벽 2시 그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스패포드의 딸들도 모두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잠겼고 부인만 물 위에 떠올라서 홀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영국에 도착한 스패포드의 부인은 혼자만 구조됨이라는 짤막한 전문을 남편에게 보냅니다.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들을 잃고 홀로 괴로워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탄 후 성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선생님의 딸들이 잠긴 그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스패포드의 마음이 크게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새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자 주변 사람들이 그의 믿음이 혹시라도 실족하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절망하며 기도하던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스패포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죽음이 나를 덮는 것 같고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말하는 것 같으십니까?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 삶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내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기다림의 시간에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이 끝까지 의지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랑을 말할 때에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랑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감정적인 사랑이나 호의가 아니라 언제나 변함이 없는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식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짐승들을 가져다가 각각 둘로 쪼갠 후에 서로 마주보도록 땅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에 당사자인 두 사람이 쪼갠 짐승들 사이를 함께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들처럼 둘로 쪼개져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을 생각하고 알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서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잠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함께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려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함께 걸어가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신 것입니다.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곳을 지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가 받아야 할 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홀로 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에 기초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헤세드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입니다. 또한 언약에 기초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그냥 주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NIV 같은 영어 성경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unfailing lov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다윗에게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겠나이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마치 다윗이 과거에만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던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말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NIV 영어 성경은 I trust in your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고 NASB 영어 성경은 I have trusted in your loving kin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변하는 상황이나 연약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그런 그의 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기뻐하리이다와 찬송하리이다 하리니가 모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기쁨과 찬송이 지금 이 순간으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베푸시리니라고 하지 않고 베푸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할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전에 두 번은 다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서만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베푸셨으니 또는 축복하셨으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도 He has been good to me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 마지막에만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런 표현을 예언적 완료라고 말합니다. 예언적 완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온전히 확신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것으로 믿고 앞으로 받을 것이지만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먼저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언하듯 선포하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선한 것이 이미 마치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것처럼 먼저 선포하고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언적 선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 좋은 것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 이미 내게 이루셨습니다. 내게 이미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다윗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다윗이 쓴 이 시편 13편을 읽고 소망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다시 소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절망과 같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면 어느 순간 반드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가 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절망이 다시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혹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쁨과 찬송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